믿음 18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죽었던 아벨,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항상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미련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삭, 죽어금을 앞에 두고서라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했던 야곱,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되었던 요셉, 출애굽에 쓰임받았던 모세, 믿음으로 자식을 갈대상자에 넣었던 모세 부모들, 홍해를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몇 가지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가졌던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받은 사람들의 예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을 쭉 연결하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로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를 들어야,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더 들어야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 2절에 보면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적을 물리친 기드온, 바락, 입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하반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도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다윗을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음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승리하고 걱정도 염려거리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보면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자, 첫째,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35절 중반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패배로 비참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집도 없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지내고 심지어는 톱에 잘려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 몸이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야,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형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분명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야, 잘못 믿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병고침 받아서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며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말썽 안 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구별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병을 치유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암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나는 고생만 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기쁨으로 간증하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맨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고난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선적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상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거든 꼭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의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세상이 그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것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보다 또 다른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 기독교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잘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것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참 이상한 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잘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을 올리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사를 쭉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가 많아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수보다도 어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하면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며 사람들이 돌아올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기독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즘 예로 한번 바꿔볼까요?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잘 믿으니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가네? 저 교회로 가자. 저 교회 가서 우리 아들도 하버드 한번 보내보자. 여러분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올까요? 아닐 거예요.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킬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직장에서 고속 승진을 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안 될 겁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은 질투할 것이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시기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세미나 때 강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 용서하니 풀어주라고. 그러니 이 경찰관이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을 치어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양온유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되는 절박한 순간에 간판 위에 있었던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간판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조받을 수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자꾸 기울어지고 더 밑으로 침몰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데 내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객실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살았던 다른 학생들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 학생 아버지는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세상의 것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 그 아이가 어려운 집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명단이, 그 이름이 그 주 주보에 나왔는데 그 주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그 누구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도리어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뿐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높아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에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번복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음날 다니엘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사자굴에 나가서 묻는 겁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내시더냐?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놀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놀란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조서로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기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오지 않던 고백인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질 텐데 재산이 없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입니다.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저들은 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충격을 느끼고 분명히 뭔가 있어. 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질병, 가난을 겪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감당치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 받으면 천국에서 더 좋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주에 걸쳐서 믿음을 나누었는데, 자, 이 정도 되면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18주 동안 연속으로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좀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참 신앙의 오늘 믿음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엽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원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응답받지만 혹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낙심치 않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